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멸하였은즉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더욱 크게 응답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또 날씨가 또 조금 풀렸습니다.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날씨에 겨울은 겨울인 것 같은데 또 아직은 완연한 겨울은 또 아닌 것도 같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그 일교차가 심한 이런 때에 또 건강 또 주의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지난주인가요? 얼마 전에 그 수능 시험을 본 게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수험생들이 참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짤까, 어떤 전략으로 또 수시를 지원할까 고민이 많은데요. 이전에 그런 장면이 생각이 좀 나요. 제가 중고등부 담당을 좀 오래 교육전도사 때 오래 했었는데 그때 항상 의례 그렇듯이 고3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항상 똑같아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참 제가 그 아이들을 좀 다독이면서 마음을 덜 만져도 줘야 되겠지만 때로는 조금 너무 그 직언을 해서 좀 쓴소리를 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좀 뭐랄까요, 좀 위로가 되지는 못했던 그런 순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너희들이 좋은 대학교 가야지. 그러나 목사님은 너희들의 실력에 꼭 맞는 곳을 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곳을 가잖아요. 그러면 들어는 갔는데 졸업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좋은 대학교 간판은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나?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갔으면 잘 나와야 되잖아요. 뭐 어찌 졸업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잘 준비해서 너희들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들어가고 거기서 또 공부해서 너희들이 잘 되면 또 대학원도 가고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좋은 대학교 확 들어가라. 그렇게를 잘 얘기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도요, 어딘가 무언가를 새로 일을 시작했거나 어디 직장을 들어갔거나 들어갔으면 박수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가서 잘 감당하지 못하면 받았던 박수가 무색해지는 거죠. 들어갔으면 잘 감당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이 말씀처럼요, 다윗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기에서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그냥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는 수업을 못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왕족 출신도 아니고요, 왕이 됐던 수업을 못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항상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주님이 주신 이 시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 이제 학문들과 지식들이 있잖아요. 잘 공부해서 들어가야 돼요. 직장이든 학교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잘 감당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는 없는 순간들이 또 분명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왕이 되는 수업을 제대로 정확히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알 수 없는 길도 잘 따라가고,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이 내가 게을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잘 감당하고 두 가지를 또 잘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제 배웠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서요, 다윗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나름대로 열심을 내려고 했었어요. 그 열심이 어떻게 펼쳐졌었나요? 열심이 두 가지로 펼쳐졌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잠깐 복습하죠. 5장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헤브론에서만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허락하신 이후에 이제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이게 5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첫 번째 사건인 바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을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사건에서는 성공해요. 승리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사건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우리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는 전쟁에 앞서 여호와께 길을 물었고 명령대로 갔어요. 그러나 언약궤를 옮겨오는 데 있어서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군대와 상의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찾아낸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나름대로 어쨌든 준비를 잘 한다고도 했지만 그것이 또 어설프기도 했고, 감당을 잘 하고 싶어서, 그런 왕이 어쨌든 되었고 감당이 잘 하고 싶지만 그러나 또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또 있었고, 그래서 참 지난주의 사건만을 놓고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다윗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거 모세는 성막의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야 했다.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했는가?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는요, 출애굽할 때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했던 말이 이 백성을 통해 내가 예배를 받길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너희의 노예된 신분은 놔두고 너희가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바로가 지금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품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란 그 왕, 그래 섬겨도 되는데
잠깐만 섬기고 와라는 것. 결국 출애굽은요, 왕과 왕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셨던 거죠. 그의 백성을 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해 아예 신분을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탈출한 백성들이 함부로 예배 처소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흡족함을 위해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나님께 경배를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한테 무조건 맞춰 라고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성막이 함께 하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받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인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확장됐다고 보면 돼요. 이제는 떠돌아다니던 광야 시대가 아니라 정착 시대이고 예루살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요, 내 맘대로 꾸미면 안 돼요. 내가 뭐 달고 싶다고 함부로 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며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도 성막을 함부로 할 수 없었듯이 예루살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됐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 배운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보죠. 다윗이 배운 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인간 왕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배워야 했다, 이겁니다. 내가 인간 왕입니다. 그러나 그거 뭐예요? 인간 왕 그거 뭐예요? 예. 그거는 뭐죠? 그냥 주님이 맡기신 직분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신 이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데 결국 인간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만 가지고 안 돼요. 좋은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항상 살펴야 되죠. 열매를 보면 알죠. 내 의도가 어땠나? 그리고 내 방법이 어땠나는 열매를 보면 또 아는 거잖아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물어야 했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배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왜 언약궤를 두 번째 다시 옮겨오려고 시도할 때 그가 왜 기뻐 춤을 추었습니까? 그 아내 미갈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왜 춤을 추었죠? 다윗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종교적 중심지로서 사람들을 그저 하나로 집중시키고 묶어주는 용도의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몸소 배우고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진짜 왕이 들어오실 때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선장군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처럼 그가 가장 선봉에 서서 찬양을 이끌고 예배를 이끄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는 왕으로서 가져왔어요. 그러나 두 번째 법궤를 제대로 깨닫고 가져올 때는 예배자로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다윗이 이것을 배웠죠. 누가 참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다윗이 비로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 싸우는 싸움 아닐까요? 우리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예.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누가 왕인가의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왕인가의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가? 내가 내 인생의 왕인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사울처럼 법궤를 가져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가 항상 이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걸 싸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지 못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이게 완성이 되겠죠. 그러므로 누가 왕인가의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믿음이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왔어요. 즉 다시 말하면 법궤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다윗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하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평안히 살게 됐나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왕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빈들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 왕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왔다고요? 평안이 오죠. 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참으로 인정하면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2절입니다. 이제 오늘 7장에 발단이 되는 이제 중요한 고백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이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옛날에 대감들,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들이 최고 넓게 가질 수 있었던 집이 몇 칸짜리 집이었나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99칸짜리, 99칸짜리 집에 살았다. 왜 99칸일까요? 예, 왕이 100칸 이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보다 더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정, 뭐 좌의정, 유력한 사람들이 넓은 집을 짓고는 싶은데 100칸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99칸을 갖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셔서 평안이 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왕께 감사한데 다윗이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은요, 말 그대로 두로와 시돈에서 오는 최고급 목재,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저기 일본 우카야마산 뭐 히노키 이제 이런 거 좋은 미송 뭐 이런 거 갖다가 집을 지은 건데, 백향목으로 이제 집을 지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네, 텐트에 있는 거예요. 나는 궁에 있는데 왕이 텐트에 있어요. 나는 99칸인데 왕이 저기 어디 허름한 이제 초가집에 있는 그런 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의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신하가 마땅히 이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텐트에 있지? 초가집에 있지? 이제 이것이 걱정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마음의 부담을 말해요. 참 거룩한 부담이죠. 그래서 나단이 아이고 그럼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좋은 의도잖아요. 또 좋은 의도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네가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자,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참 다윗의 의도를 무시하신 건 아니에요. 다윗의 의도를 무시하신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선한 이제 마음이겠지만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의도들이 있겠지만, 그래 네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원하시면 이런 집 이거 못 얻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예루살렘도 그냥 떡 주시고 왕좌도 그냥 떡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런 거를 아쉬워하시겠느냐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머무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백향목 궁에 살게 하고 이 나라에 평안을 주면서도 내가 텐트에 사는 것은 사실은 이유가 다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어디에 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이전에 들어보셨을 법한 예화인데요. 그 미국에도 보면은 포드 자동차가 있잖아요. 포드. 근데 이 헨리 포드가 초창기에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막 돈을 많이 벌 때에 여기저기 그 출장을 다닐 때 항상 그 지역에서 가장 싼 호텔을 이용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같은 부자가 저기 고급 호텔에 가장 꼭대기층을 이용하면 그거 이용해야지 왜 그렇게 항상 허름한 곳을 이용하십니까?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허름한 호텔을 이용한다고 해서 내가 헨리 포드라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허름한 집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시절에 좋아하던 그런 목사님들이 요새 다들 원로가 되셔가지고 여기저기 강사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고 하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나온 70여 년의 그런 삶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포장지를 가지고 싸움질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정말 포장지를 가지고 싸움해 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돋보일까? 저렇게 하면 잘나 보일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신을 달라지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텐트에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분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껏 이끌어 오셨던 역사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며 우리가 살아온 우리 개인의 역사를 보면 되지,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포장지를 쓰고 있느냐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내가 텐트에 산다고 내가 하나님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책망하시는 건 아니었겠죠.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자의 고백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렇게 좋은 곳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데 내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물을 하나 주세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못하지만 그 대신 너의 아들이 나의 집, 즉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하나 주신 약속이 뭐죠? 13절에 그의 나라,
너의 자손의 무엇을?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다윗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거절하시고 그 집은 네 아들이 지을 거다라는 선물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와 왕이라는 단어가 모두 히브리어로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나라나 문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우리 집안, 이게 집안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지금 여기 더 디오체, 이제 우리 집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집이라는 개념을 쓰죠. 마찬가지로 이 집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도요, 사는 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가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을, 즉 누군가가 거하는 어떤 이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계보 또는 가문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단어입니다. 바로 베이트란 단어예요. 베이트. 베이트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베이트.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베이트레헴. 들어보셨죠? 뭐죠? 베들레헴. 예, 그게 사실은 베이트레헴, 베이트레헴, 베들레헴. 이게 빨리 발음해서 그렇지. 베이트레헴이, 레헴이 빵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베이트, 즉 빵집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셨다. 이게 굉장히 이제 상징성의 의미가 있죠.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베이트를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나의 베이트를 지을 수 없어. 네 아들이 건물로서의 베이트를 지어줄 거야.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을 받지 않은 건 아니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베이트를, 너의 가문을 영원한 왕위로 세워줄게 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왕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더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이 갑절로 주신다. 이런 교훈, 그런 교훈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악용되면 안 되겠죠. 드리라고.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지 않냐? 그런 데서 이 본문이 이제 또 잘못 이용돼서는 안 될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만 왕이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쭉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거 주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국 이 본문은요, 왕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 자체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왕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왕은 그냥 주님이 잠깐 맡기신 일일 뿐입니다. 결국 이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법을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왕위를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내 자식들에게도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왕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그래야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의도도, 내 계획도, 내 자식들의 모든 삶과 그의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요, 드렸더니, 마음을 드렸더니 주님이 갑절에 복을 주셨다?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뿐만 아니라 더욱 철저하게 주님을 왕으로 고백했더니 주님이 참된 왕이 그의 백성을 한없이 돌보시더라라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다윗은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법궤를 이제는 예배자가 되어 왕으로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 법궤를 가져오며 그가 하나님이 왕이시구나를 깨달았던 것처럼, 이 왕이라는 것도, 이 내 집을 세워가는 것도, 또는 이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싸움을 계속 싸워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하나님이 왕이신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나눈 우리 새벽 본문에 그 중요한 힌트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한대요? 크게 찬양한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한대요? 작은 소리로 한답니다.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대하심이 느껴지면 크게 하고 기이한 일들은 작게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위대하신 일과 기이한 일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죠. 결국 이건 뭐 하라는 겁니까? 크게 찬양도 하고 읊조리며 고백도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항상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하라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크게 해야 될 땐 크게 하고 작게 해야 될 땐 작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거 보면 돼요. 내가 이런 표현이 무시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돼요. 내가 이것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줍니까를 보면 돼요. 중요한 것을 물려주거든요. 집을 물려주고요. 유산을 물려주거든요. 중요한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한다면 이 두 가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내가 이 믿음을 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 합니까? 물려주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래도 알 수 있는 그게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요, 내가 내어놓았더니 주님이 갑절을 주셨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이 할까요?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깨닫고 믿고 따랐더니 그 왕이 평안을 주시더라. 그 왕이 우리 대자자손손 은혜를 주시더라. 누가 왕이냐? 결국 그 누가 왕이냐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만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계속 이제 언약궤라는 것이 이제 중심을 이뤘죠. 지난주에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얘기, 오늘은 언약궤가 머무는 집을 만드는 이야기였어요.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나요? 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할까요? 왜 언약궤를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하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나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네, 십계명의 두 돌판. 네, 또 뭐 있죠? 네, 만나.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아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누가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자,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왜 저걸 넣어놨을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배워온 것들이 있죠. 예, 이것이 이제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때 다 담고 있는 거죠. 예, 그것만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전체는요,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보자고요. 하나하나씩 뜯어봐요. 말씀은 왜 저 안에 들어 있어야만 했나요? 십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들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해야 될지. 그 애굽이라는 왕국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의 방향성을 따라갑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를 상징하는 거죠. 왜냐? 왕이 먹이신 것이거든요.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물론 기적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 지팡이라는 건 단순하게 아이고 허리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등산 갈 때 뭐 등산 스틱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튼튼한 나뭇가지 이렇게 하나 주워다가 이렇게 등산하잖아요. 튼튼한 줄 알다가 이렇게 툭 짚었는데 툭 부러지는, 이게 가끔 썩은 나무들도 있고, 그런 지팡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상징해요. 이 지팡이로 때로는 양을 이끌기도 하고 몰아가기도 하고 맹수를 때려 양들을 보호하기도 하는 게 이 지팡이죠. 다시 말하면요,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를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향성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물건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왕이신 거예요. 목자 되시는 왕.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먹이고 입히십니까? 결국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목자이시며 왕이심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그 안에 담아 놓았던 겁니다. 결국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하나님을 권위자로, 나보다 더 높은 권위자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는 그런 고백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언약궤와 관련된 모든 본문은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돌보시더라.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고 또 경험하며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또 잘 물려줄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 주소서. 자,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키를 맡기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먹이시는 왕이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소서. 지혜를 주셔서 복잡한 세상에서 거룩히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왕으로, 참된 왕으로 섬겼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평안도 주셨고 또한 그 가정을 붙드시는, 그 가문을 붙드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 가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겉에 어떤 껍데기를, 어떤 포장지를 입고 있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